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은혜를 보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의 입장이고 때로는 자녀의 입장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물론 하시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세상에 물들 거고 세상에 이론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면은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또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인격, 성향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파괴의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단위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의 인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올 겁니다. 그 파괴의 시작은 여러분 창세기 3장 3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보냈을 때 그 하와를 통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게놓고 이것을 남자, 여러분 이씨, 이건 사람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로 같이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이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가리켜 여자,
이사라고 말했어요. 이사, 여자라고 말했어요. 조력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보주의 학자에서, 자유주의 학자에서 여러분 이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man이라고 하는 단어,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 wom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여러분 이 단계는 조금씩 진보해 갈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AI, 여러분 휴머노이드 쪽으로 갑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는 퀘션 마크로 찍힙니다.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믿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화시켜서 이제는 차별화시킨 가운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점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앞서 이런 작업이 먼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말, 여자라고 하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 문제, 젠더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젠더의 문제가. 여기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학교를 해야 될 상황이 됐구나. 교회에서. 왜 세상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를 잡고 이제는 교육시키고 아이들의 인성을 기본적인 그 이분법, 남자와 여자라는 그 기본적인 이분법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의 제기한 것을 아이들이 가르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성경적 바탕을 두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네피림,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네파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죠. 성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켰던 존재들이 여러분 네피리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문화를 파괴시켜갔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는 안 해요. 요즘 조금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Individual Difference Research Lab.com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7가지 문제 중에 제가 중요한 거 4개만 제가 추렸습니다. 지금 성에 대하여 젠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가. 그 첫째가 뭐냐면 시스젠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스젠더. 이 시스젠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Individual Difference Research Lab.com 이거 여러분 쭉 나옵니다. 영어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젠더 이거는 그냥 이분법이에요. 그냥 남자 출생 시에 남자로 낳느냐 여자로 낳느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시스젠더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밑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은 개인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성향, 젠더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좀 여자적인 측면이 어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남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여자가 사는데 나는 좀 남자같이 좀 힘이 있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그냥 파이팅하고 막 이래요. 그냥 난 이번은 하루 이틀은 내가 남자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이 젠더 플루이드란 말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여자야. 내 생각은 지금 여자야. 내 생각은 지금 남자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그냥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할 것 없어요. 그냥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이들에게 인터섹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또 어떤 말이냐면 남성 또는 여성의 전통적인 분류에 맞지 않는 이런 생물학적 표현이에요. 생물학적 표현. 저도 이제 지금 와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아이 하나가 친구인데, 쌀가게 하는 친구인데, 등치도 굉장히 좋아. 근데 얘가 고무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무줄 어떻게 봐 이렇게 꼬고 얼마나 고무줄, 공기도 잘하고. 근데 말할 때 그래. 어머, 얘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쟤 왜 저러지? 저 어디 아픈가? 맨 처음에 그랬어. 그때는 성향이 그런 거야. 생물학적 성향이. 그렇지만 그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랜스젠더 문제도 생기죠. 근데 이 생물학적 표현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여성스러운 얼굴과 어떤 특징, 또 신체적인 어떤 굴곡, 이런 거 태어났으니까 이 생물학적 표현을 따라서 이 아이는 뭐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인터섹스야. 이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걸 자꾸 사람이 변형시켜 가려고 하잖아. 바꾸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죄의 문제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더 하나님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떤 삶의 방향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그냥 바꿔가는 거야. 그리고 그를 사회법으로 정해버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이젠더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에이젠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중립성이야. 성별이 없는 거야. 너 남자지? 그러면 아니야, 나 남자 아니야. 그럼 너 여자야? 아니야, 나 여자도 아니야. 성에 대한 이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발전하면, 여러분 휴머노이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를 이제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미래 사회는 그걸 결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휴머노이드하고 인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없다니까. 차이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휴머노이드 파괴되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여러분 same. 그 인격이 다 무시돼. 이게 앞으로 다가올 어린아이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에 따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들은 여러분 어디서 배울 때도 없어요. 여러분, 신학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뭔지 아세요? 과연 AI 시대가 들어오면은, 휴머노이드 시대가 들어오면은 과연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야.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알리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이 머리만 살아있고 다 모든 신장 기증이 다 기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걸 사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로봇으로 봐야 되나? 과연 그에게는 신앙과 생명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로 지금 신학계에서는 대두됐어요. 신학계만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신앙도 진짜 same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삶에 문란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성문화가, 젠더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랬다고.
남녀노소를 제외하고 다. 근데 못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가졌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큰일 났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그겁니다. 야, 너희는 보세요. 다시 한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부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죠. 다른 아이 자녀들에게 다 져도 괜찮아요. 엄마 이거 하세요, 아빠 저거 하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여러분들은 지면 안 돼. 신앙만큼은. 너는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똑바로 믿음 생활해라. 여러분들이 그것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 외에는 다른 데서 가르칠 어떤 장소나 공간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한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를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아야 돼.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다 있죠.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히스토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느 순간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장 보면은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딱 계수했어요. 60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서 계수했으니까 20세 이하에 된 아이들은 계수되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20세 이하, 그 당시에 계수되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더불어 40년 동안 살면서 난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20세 이상에 나와서 그동안 계수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남의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자기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있는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오늘 택하라고 했죠. 택하라고 얘기했어.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의 아이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알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가정적으로 또 부모님적으로 어려워질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내게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전쟁하러 나가라고 합니다. 전쟁하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 3일 처음 들어서 3일 여러분 6월절 지키고 할례했잖아. 근데 싸움에서 어떻게 나가? 연장이 뭐가 있어요? 꽃갱이 들고 몽둥이 들고 싸움으로 나간 거야. 이게 전쟁입니까? 근데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이
여러분, 꽃갱이 들고 몽둥이 들고 전쟁하러 나간 그들에게 그들이 서로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다 죽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그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여러분, 저도 97년도 미국 와가지고 교회를 가정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은 잘 교회가 돼서 1년 97년 말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님 좀 교회 같이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젊은 나이에서 그런 게 잘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안 했어요. 왜? 그거는 믿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서 잘 진행되는 것인 줄 알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문제가 터져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난 어떻게 하죠? 하면서 금식하고 그때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는 중에 이런 계시, 또 이런 어떤 말씀의 깨달음, 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97년도 1월 18일 왔다가 98년도 한 2월 달에 다시 한국 갔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금식하는 중에 이렇게 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이 휙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 모여서 다시 또 개척을 또 시작했어. 다시 또 기도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예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잘 몰라.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깨닫는 날부터는 여러분,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 가정에, 나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8장 보면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 여러분, 옷 한번 입고 40년 살아보세요. 그 옷 어떻게 했어요? 다 헤어지고 뜯어지고 난리가 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 그랬어. 여러분, 그들의 샌들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돌을 안 받고 다녔나? 샌들이 안 닳게? 하나님이 그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의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현장이 오늘 나의 현장이 돼야 되고, 내 현장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몽둥이 들고 칼 든 자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시잖아요. 그들은 여리고 성을 7바퀴 돕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이 아니죠. 무슨 전쟁이 기도하면서 나팔 불면서 성을 돌고 있겠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대적들이 그렇게 무섭고 힘세고 위험한 대적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시편 말씀에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니겠어요. 몇 가지 제가 찾았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을 하나님 다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에서 나만 할 게 없어.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는 사업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시편 18편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힘들고 어려운 우린 팬데믹 지나왔습니다. 그 팬데믹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전 똑똑히 봤어. 나중에 언제 간증할래 했겠지만 똑똑히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메이크업 해주시는지 전 똑똑히 봤어. 주께서 나의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시고,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뭐 조롱하고 나를 시비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니까, 지키시니까. 그래서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4절 5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손길,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내게 발라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신다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 잔을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외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 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엄마도 나를 돕고 아빠도 나를 돕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들 베개를 이렇게 뒤로 하고 잠자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말씀 하나 읽읍시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이 시간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시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8편 여러분 찾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이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심정,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굴곡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지나면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만 섬긴다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새로워질 수가 있죠. 그 모습이 뭐냐?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말씀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가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도 나중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또 포로에서 끌려났는데 다시 또 포로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반복되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드니까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시 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로 주님 말씀을 잃어버렸던, 몰랐던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정신을 차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은요, 사랑과 이해가 풍성한 가정입니다. 충만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보다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선한 것과 나쁜 것, 해야 될 것, 못할 것, 이걸 잘 분별해 지혜롭게 나가는 거고, 판단은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 또 아빠 엄마가 이상하면 아이들이 아빠 그거 왜 그래? 이래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굴곡 안에 세워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을 따라서 소망이 있어야 돼. 엄마 위주, 아빠 위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자녀에 따라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어드바이스 해줘야 돼요. 소망 갖게끔. 그리고 부모는 또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아, 그럼 우리도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았으니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5월만 되면 가정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저는 이 시대 앞에, 시대의 어떤 미디어에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가정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분명한 여러분들의 가정만의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를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심령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